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 처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보금자리를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의 처소에도 함께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시는 예배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 40번 함께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송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시간 정충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 곁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 하나님의 섭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감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서 아낌없는 은혜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고통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을 찾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역 지침으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기독교인을 향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고와 노환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마저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위로하시옵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에 지치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력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급적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젠가 미국에서 대낮에 주류 판매점을 털던 강도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 밤에 하지 않고 한낮에 범행을 했느냐? 경찰의 물음에 그 강도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밤길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기가 꺼림칙해서 낮에 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나 막상 변화되어야 할 나 자신은 그 명단에 두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나는 빼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이 됐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신년 1월 1일 초하루 신년이 됐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게 있는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형편이 좋아져서 나빠져서 그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미국 민화가 모세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국민화가로 불리워졌던 모세스 할머니, 곧 그랜마 모세스, 1860년 태생, 1961년 별세했지요. 놀랍게도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76세부터 다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할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01세 되던 해 세상과 이별하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작품 2점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보이는 이 그림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칠면조를 잡고 있는 모양이죠. 네, 아주 화폭이 잘 담겼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1943년 작품이고 1947년 작품으로 사과 버터, 애플 버터를 만드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저 가운데 큰 그 가마솥 같은 게 보이죠? 예, 사과즙으로 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시작했어요? 그의 나이 76세 이후부터 시작된 그림의 세계입니다. 참 놀랍죠? 모세스는 평범한 시골 주부였어요. 그녀는 작은 농장을 꾸려가며 10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명을 잃고 난 후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갖가지 색실로 수를 놓는 자수, 아주 세밀하잖아요. 그 갖가지 실로 작품을 만드는 자수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 자녀들 5명 잃은 것을 좀 생각해서 좀 지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수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72세 때 관절염 때문에 바늘을 들지 못할 지경에 그 정도로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늘보다는 조금 큰 붓으로 다룰 수 있는 붓에 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내려놓고
큰 붓을 들었어요. 한 수집가 루이스 칼더가 시골 구멍가게 윈도우에 놓여있는 그의 그림을 보고 사갔습니다. 이듬해 미술기획가 오토 칼리어가 그의 그림을 뉴욕의 전시관에 내놓으면서 할머니가 일약 스타가 됩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모세스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1949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그녀에게 여성 프레스 클럽상을 수여했습니다. 1960년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는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모세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스는 시골의 풍경을 그렸으며 그의 화풍은 단순하면서도 밝았지요. 76세에 그림을 시작하여 국민화가가 된 이 할머니를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5명의 아이를 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이라 함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유 넘어간다, 월 넘어간다, 다 그 뜻입니다.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곧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의 권세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그 심판이 죽음으로 가는 심판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유월 넘어갔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첫 유월절이 있는 달을 달력의 첫 달로 삼아라, 그게 정월 1월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남지 않고서는 선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므로 지난 주일에 들으신 말씀처럼 존재 원인을 잃어버린 삶에서 인생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안테나가 꺾여서 잡음만 내는 수신기와 같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능력도 잃어버린 방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실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존재로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새 제품은 나오는데 새 사람은 나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이 이룬 줄 아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바로 이 달, 새로 시작하는 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여 집에서 산채로 간직하였다가 5일 후인 14일에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5일씩이나 집에서 지켜보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되씹으라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순전한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네가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그걸 매일 닷새 동안 거듭 생각하게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양을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숫자 5, 5일, 5병이어의 5.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히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됩니다. 은혜. 닷새 동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그 5의 개념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 열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유월절이 있는 열흘째 된 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 10일입니다. 그리고 14일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날이 14일입니다. 그 14일에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고 유월절 식탁을 나눴어요. 이는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실 일을 예표한 표적으로서의 첫 번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유월절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곧 유월절의 첫 번 식탁이 마지막 성만찬 식탁으로 되면서 그 밤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십자가 지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출애굽 때의 이 마지막 한 주간 5일을 깊이 헤아려 보았더라면 예수께서 첫째 달 10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14일 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되시려고 잡히신 것을 깨닫고는 선뜻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로다.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못 박혔던 삶에서 일어나 새로운 걸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세상에 못 박혔던 삶에서 일어나게 된 새로운 시작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달력을 내주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자, 첫 번째 유월절이 구원의 예표라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는 온 세상에 선포된 새날의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고쳤잖아요.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이거잖아요. BC, Before Christ, 주전, 주님 전,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AD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해로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밤, 유월절이 있었던 그 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 구원을 맞이하는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새 날들을 담은 새 달력은 인쇄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0년 달력 받았지만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새로운 해입니까? 2020, 새로운 해로다! 그렇습니까? 2020 그냥 지웠으면 좋겠다. 그 달력, 인쇄소에서 만든 달력이 새 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날들이 되어야 돼. 새로운 삶으로 사는 날들이 될 때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 단위로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최소 울타리는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가정을 구원의 처소로 지켜야 합니다. 그 가족이 드나드는 문 있잖아요. 그 문에 인방하고 그 양 문 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바닥은 이미 양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흥건하고. 그래서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죽음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을 받은 가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백성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문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된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밤에 먹은 유월절 음식에도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양고기, 이것은 말씀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밤에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비교적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쓴 나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이 세상의 삶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쓴 나물,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쓰디 쓴 것인가. 곧 유월절 음식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저 식탁에 편히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유태인들은 많이 먹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편안하게 먹는 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유월절 첫 번 식사를 먹었어요?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것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밤을 급히 떠나야 할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밤과 같은 세상에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러면 한 손으로 먹어야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먹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불러내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일컬으셨습니까? 41절 안 읽었어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군대는 적군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이 되신 세상의 죄악과 사망을 이기는 군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신 말씀의 깃발을 든 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밤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두려움이 깊다 하여도 그 밤을 이기시고 새벽을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를 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 새벽을 준비하신 이 밤은 사탄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보실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내 심장 톡탁톡탁 뛰는 게 누구의 심장일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해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오늘의 유월절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슬픔이 넘어가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넘어가고 평강이 오는 삶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넘어가고 소망의 삶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나로부터 넘어가서 주님으로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멘. 한번 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 달력을 새로 걸을 때마다 그래 올해는 새롭게 하자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때로는 이제 정부가 새로 설 때 얼마나 새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때로는 공장이 새로 설 때, 때로는 가게 문을 새로 열 때 새롭게 시작하자 얼마나 많이들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어찌 이 세상은 그렇게도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 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는 걸 오늘 말씀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배웠사오니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요 그 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시작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부르시면서 3절에는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몸을 드린 것을 받으소서. 우리 인생에 항상 말씀 안에서 거듭 오늘의 시점이 또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발이 닿는 곳에 함께 하셨던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의 열매들, 그 알곡들, 이 중에 주님 거룩히 첫째 것을, 또 이 중에 열의 하나를, 이 중에 그럼에도 감사하여, 그럼에도 선교의 예물로, 그럼에도 구제의 손길로 함께한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그 손을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유월절의 피로, 오늘의 피로 다시금 소성하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 별거 없으신지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소식은 꼭 토요일날 미리 보내드리는 메시지에 클릭하시면 교회 홈페이지 광고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꼭 교회 소식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족 간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합니다. 다 같이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축복이 여기 함께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기 함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셔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시작하여도 시작 같지 않은 세상에 정말로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마지막 음식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며 그날이 올 때까지 보존하시며 지켜주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가정과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 위에와 또 이 땅 또 국경을 넘어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온 인류의 그들의 머리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